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왠지 정죄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또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매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환성아, 너 요즘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거 하나님이 회개하래.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거래, 고난이 온 거래.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셨습니까? 회개는커녕 죽방을 하는데 갈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죠. 죄송합니다. 언어 수단. 네, 아주 그냥 죽방을 하는데 갈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그 죄목으로, 그 회개했던 그 내용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 죄를 지어요. 또 그 제목을 놓고 또 회개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치 기계적인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어차피 또 죄 질 거 뭐도록 회개해. 그렇잖아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 무감각증, 이런 것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또 하나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짓든 간에 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즐기며 신앙생활을 할 거야. 무슨 파죠? 구원파죠.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회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가 매우 가벼운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구약 전체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실천했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 속에 회개는 항상 있었습니다. 신약 속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약 성도의 삶에는요 회개가 항상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곳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그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이 넘는 기간의 그 어둠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드디어 딱 등장을 했어요. 그의 메시지 뭐로 시작했죠? 읽었죠? 뭐로? 믿어라로 시작했나요?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나요?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로 시작하죠. 우리는 이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요 이미 머릿속에 설정을 딱 세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을 딱 피는 순간 신약 시대 시작이다, 은혜의 시대 시작이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시대구나 라고 이미 머릿속에 세팅을 딱 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며 접하게 되는 많은 내용이요 여전히 구약시대의 종교와 질서,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구약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구약 종교와 부딪히게 된 것이고, 그 구약 종교의 율법의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은혜시대가 어느 한순간에 마치 해가 동에서 서로 번쩍 뜬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구약과의 갈등과 교차를 통해 결국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통해 완성이 됐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첫 메신저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의 메시지는 구약 메시지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뭐죠? 구약 메시지의 총합을 들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로 끝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마감을 합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곧이어 신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 선포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구약의 마지막 이 메시지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신약의 첫 메시지가 딱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아우른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회개를 매우 중요시하고 우리는 결코 이 회개를 간과해서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죄로부터 뭐죠? 벗어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생명이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 회개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없을 수 없는 절대 요소라는 거예요. 뭐가요? 회개가요. 특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움, 이 계속되는 이 죄성, 이 싸움의 현실 앞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받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무슨 잘못은 아버지가 항상 매를 드셨습니다. 정말 사정없이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님에겐 자녀를 향한 의의가 있습니다. 의. 그 의대로 자녀를 기르시고 가르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부모에게 훈계를 받아요. 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그 훈계를 통하여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아빠 잘못했어. 싹싹싹 빌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위로 2년 2살 더 먹은 형이 하나 있어요. 친형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 때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하고. 주로 제가 때리는 입장이었고 형이 맞는 입장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매를 드셨습니다. 형보다는 제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반복되는 아버지의 훈계, 그 매질,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를 향한 용서, 그 뉘우침을 통해, 이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중학생이 된 이후로,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하고 다퉈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사건은요, 중학생 때 제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또 한 사건은 이 중학생 때 책방에서 만화책을 빌려다가 봤어요. 보고 나서 반납을 제가 3달 동안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 있죠, 먹지라고 해야 되나요? 딱 대고 이렇게 그리면은 따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화 이렇게 그 먹지 맞죠? 먹지 대고 그리는 거. 그래서 그림 연습, 만화 그리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3달 동안 제가 연체를 했어요. 만화책을 반납 못하고. 네. 연체비가 5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책방 주인이 반납하라는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저희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대낮에 저는 팬티만 입은 채로 책방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건 그 책방 앞은요, 사람들이 몰리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웬만한 거는 그때부터 제 안면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웬만한 건 거의 쪽팔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 참 감사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껏 책을 빌려 본 적이 없어요. 만화책이 보고 싶다. 어디 가요? 만화방에 가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해요. 그냥 거기서 보고서 결제하고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도요,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즉시 이행을 해요. 은혜자매님, 과자 먹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으러 갈까요? 지금 가요. 제가 살게요. 제가 지금 허니버터 집이 대세인데 저 먹고 싶은데 좀 기다려.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사와요. 이게 몸에 뱄어요. 막 누군가와의 그 뭔가 약속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어기지 않아요. 이게 그 중학교 때 그 사건으로 딘 이후로 뭐 연체나 뭐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안 해요. 예. 결국 아버지의 의대로, 바람대로 저는 성장해 갔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녀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결국 그 자녀는 아버지의 바램대로, 아버지의 의대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형과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닌 남이 와서 매질을 한다면 형과 난 잠시 휴전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다구려 할 거예요. 5만 원의 연체비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닌 남이 내 옷을 홀랑 벗기고 팬티방으로 밖에 내보낸다면 저는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아예 올루드로 만들 거예요. 제 아버지니까 네. 우리 조동현 씨 빵 터지셨어요 지금? 네. 제 아버지니까 매를 드신 것이고 제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왜? 내 아버지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님이에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회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특권이자 선물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개를 이상하게 써요. 정죄하는 데 쓰고 무겁게 하는 데 쓰고 가볍게 하는 데 쓰고 우리에게 주신 게 소중한 선물, 축복이자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 회개라는 특권을 우리는요 매일매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일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할지언정 개가 먹은 것을 도로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또 토하고 비록 그 모습이 더럽고 한심해 보일지언정 그 모습 자체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성장해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는요 이신칭의 교리에 너무 익숙해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이신칭이에요. 만약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셨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더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고 왜 회개라고 하셨을까? 너희가 믿는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란 단어가 올 수 있는 자리에 믿음이 오지 않고 회개를 삽입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믿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믿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리에 회개가 강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맞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가 강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2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사역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믿게 하고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이게 내 사역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하였던 사역을 한마디로 뭐로 정의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정의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다 믿기를 원하신다가 아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아니요, 회개치 않는 자들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환성아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환성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환성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감히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회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방편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갱신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하여 저주의 기도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분노함을 아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합한 자가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4살 때 알게 된 한 자매가 있었어요. 24살 군대 갓 제대하고 만난 청년인데,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부터 차장단을 리더까지 할 때 그 자매는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공격하고, 저는 끝없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저를 아무 이유 없이 갈고대고 면전에서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어요. 아마 지금 그 자매가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해요. 여러분은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대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 족족히 모든 것들을 방해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미웠어요. 제가 머리털 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미웠어요. 한 번은 이 분노가 쌓였다가 결국에 폭발했어요. 부끄럽지만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요, 너무너무 제가 7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싸워왔던 그 분노 기제가 빵 터져버리니까요, 결국 손찌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남자로서 힘없는 여자를. 그날 이후 저로 인해 그 자매는 실족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어느 날 딱 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저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건 안 중요해요. 왜? 저는 그냥 고소했어요. 없으니까 차라리 편하죠. 제 신앙생활 도움이 항상 안 되는 마이너스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느 날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갑자기요,
봤다라고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눈을 뜨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치 눈을 뜬 것처럼 본 것처럼 생생한 그 은혜가 갑자기 확 임하는데, 저를 위해서 그 못이 박히시고 가시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감으시고 병사들이 확 잡아 당기면 감겨있던 그 채찍이 팍 풀리면서 가시들이 긁어내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쏟아지고 피비린내가 정말 내 앞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맡겨질 정도로, 옆에 사람 기도하다 내가 킁킁거리는 걸 보고 미쳤다 할 정도로 정말 진동했어요. 그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뚱딴지처럼 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자매 용서 못하겠니? 네가 그 자매보다 잘난 게 조금 더 예배 일찍 나오고 찬양단 리더니까 일찍 나오는 거 아니야? 너 회장이니까 예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빼고 네가 그 자매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니? 그 자매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니? 그 외 그 많은 음성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찢겨지신 그 모든 것들이요, 생생하게 저를 그 은혜로 압도하는데, 무슨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 잘못했으면 용서해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엉엉엉 울었어요. 1시간이 넘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했다고. 어머님의 따님을 제가 손지방한 거, 상처 준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싹싹 빌었어요. 사업터에 가서.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안 받아요. 찾아갔어요. 문 두들겼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도 그 자매는 여전히 저를 핍박하고 가끔 여전히 저를 쪼아대요. 그런데요, 그 전과는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전에는 참았어요. 참자, 그래 참자, 인내하는 거야, 참는 거야,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나서요, 이 자매 여전히 저를 쪼아대는데도 내가 참자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팍팍팍 떠오르면서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냥 신기하죠.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자매가 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들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인 척의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게요 우러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쪼가대는 고난을, 자매에게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그 후로도 은혜를 받은 뒤로도 2-3년이 계속 지속됐는데요, 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이겨냈더니 2년 전에, 최근입니다. 2년 전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자매의 동생, 친동생 응행에서 들었어요. 오빠, 우리 언니가 뭐란 줄 알아? 왜 뭐라고 했는데? 전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 관계도 회복됐고 다 잊었어요.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와서 하는 말이, 과거에 이렇게 해왔잖아. 그랬지. 그래요. 근데 왜? 오빠를 통해서
우리 언니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대. 그 자매 지금 저에게 전도사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지금 또 홍대 세교에서 제가 사역하다 힘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자매에게 전화해요. 힘들다 기도해줘라. 저희 부모님만큼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자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자매에게. 제가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렇게 원수였던 자매가 지금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동역자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분이,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됐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메마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셨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지? 이 모든 것들이 막혀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할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갱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으나 여전히 자녀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성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회사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들여 아버지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아빠가 더 와닿으니까요. 아빠 보세요. 아빠 보시라고요.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이 더러운 것을 아빠한테 다 아뢰요. 아빠,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갱신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아빠, 아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투덜거리고 기도할 때,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놓고 저주의 기도를 퍼부을 때 아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빠의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